죽을 때 후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것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륙적으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우리 중심부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키프로스라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지금 터키죠. 터키에 있는 중심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라는 뜻은 해 뜨는 동쪽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바라볼 때 해 뜨는 동쪽,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울의 이름이 변했죠. 사울로 불리다가 여기서부터 바울로 불리우게 되었고, 또 하나는 주도적인 사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살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13장을 보면은 13장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런 순서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름도 바뀌었다 그랬죠. 로마식으로. 그 아람어식으로는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렸고, 또 하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설교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무려 17절부터 41절까지 25절이라고 되는 긴 설교 내용을 풀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모본이 될 만한 설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 변화되고, 또 바울이 바나바보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쓰임받게 됐던 계기가 된 게 뭐냐? 그 바로 앞에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믿는 거 방해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 방해했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믿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서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너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승리하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도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보면 유다 지파가 이런 식이었죠. 네 번째 아들인데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주도적이 됩니다. 요셉 팔려갔을 때도 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주도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같은 데 보세요. 선봉에 서잖아요. 선두에 서가지고 내가 첫 번째 싸움에 선봉에 서겠다. 동쪽 지파의 대표죠.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선봉에 선 거죠. 그럴 때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유다 지파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주도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책임감 그러죠. 이게 response하고 ability가 합쳐진 거죠. 응답하는 힘이잖아요. 응답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응답하는 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도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2등 3등으로 가겠다 그러면 안 되고, 주도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 사라집니다. 저는 베드로 물론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잠시 사용되고 또 주역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도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계속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러면 베드로도 크게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방인을 위해서
사실 이방인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이 입은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머뭇머뭇거리다가 바울이 등장하니까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주도권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콜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죠. 근데 미적거리면서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뜻에 맞추고 내 타이밍에 맞추다 보면 인생 자체가 다 뒤 엉클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고 즉각적인 리스판스, 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때, 책임감 갖게 될 때 결국은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 보잖아요. 소천할 때 모습 보잖아요. 잘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부르심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뭐 무서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될 때 꼭 후회하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말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13절에 마가 요한인데,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집이에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 모임을 가졌던 부잣집 아들이죠. 이 사람이 중간에 구브로까지 선교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가라는 육지로 왔다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중 하차했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선교여행에 부르심을 입었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도중 하차하니까 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마지막에는 회복이 되었지만 아마 인생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입니다. 근데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간사와 팀원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자도 없어져 버리고 배우는 자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무도 남지 않는 그렇게 초토화된 그런 팀들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고난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버팀, 에무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 기다림. 그게 믿음의 기초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한 세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손흥민인데, 지난 주간에 축구 선수 손흥민이 우리나라에 왔죠. 지난 시즌에는 최다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골든 부츠, 그래서 최다골을 넣은 다득점 상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참 훌륭하죠. 홈스쿨링이죠, 일종의. 어떤 축구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기초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체력 훈련하고, 그저 이렇게 리턴하는 거, 뛰는 거, 지구력, 패스 훈련.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밤에 슈팅 훈련 1000개씩 하고 잠을 잤대요. 그래 기초가 튼튼합니다. 제가 볼 때 큰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손흥민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선수는 갑자기 태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기초 훈련이 든든하게 된 선수라고요. 형하고 같이 훈련 받았는데 형은 아버지에게 반항했대. 그러니까 축구 선수 안 됐고, 둘째는 애가 인성이 괜찮죠. 아버지 따르고 하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 가운데도 어떤 배우는 좀 알만하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배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배우가 있었는데 이름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 두세 개 나오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있는 배우를 하나 든다 그러면 송강호라는 배우 있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꽤 든 것 같아요. 이 송강호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강호 그러면 제 인상에는 조연 전문 배우예요. 송강호는 거의 한 2, 3년 동안 계속 조연만 했어요. 주연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거 조연이네. 저는 뭐 20대부터 송강호 볼 때마다 조연으로만 나온 거 봤거든요.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탄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전부터 뭐 주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연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가 뭐예요? 그게 인내거든요. 인내. 인내하는 사람들이 롱런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같은 사람, 송강호 같은 사람, 기초가 튼튼할 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만주 쪽에 있는 뭐 대나무라 그러는데 모소 대나무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참 특이한 대나무인데 대나무 특성이 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입니다. 씨 뿌린 다음에 4년 동안 3cm 자란대요. 그러니까 거의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3cm 자라니까 사람들이 얼핏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보이고 저게 살았나 죽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나무랍니다. 근데 5년째부터는 매년이 아니에요. 매일 30cm 자란대요. 그래서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평평한 곳에서 갑자기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땅 속에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4년 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초를 다진 거죠. 기초. 그러니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그저 그 하루에 30cm씩 자라나는 그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 이게 바로 뭐예요? 기초죠. 기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십니까? 이게 모소 대나무 같은 이런 인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뛴 게 아니죠. 14년 동안 훈련이 있었고 예수님도 3년 동안 훈련이 있었고 물론 다 합치면 뭐 30년 동안이죠. 그죠? 뭐 그런 그 훈련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잊지 말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인 응답을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버틸 줄 아는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가 15장 36절 이하에 한 번 더 나와요. 이유가 뭐냐? 1차 전도행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 팀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죠. 이유가 뭐예요?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을 보면은 은사와 기질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한 리더고 바울은 일이 중요한 리더예요. 누가 옳습니까? 쉽게 말하기 힘들죠. 사람이 옳다. 뭐 그것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할 수 없잖아. 일이 옳다.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인간은 다 똑같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죠. 뭐 만나면 우리 가운데 안 싸운다고 보장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왜 안 싸우죠? 멀리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가까이 있으면 이게 다투게 돼 있죠. 제일 사랑한다 그러는 게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결혼해 보세요. 그럼 여자분들이 주로 뭐라 그러죠? 저 남자 변했대. 변한 게 아니고 원래로 돌아간 겁니다.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로 돌아간 거 보지. 너무 사랑하니까 맞춰준 거죠. 연애할 때는 맞춰주니까 변해 보인 거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되나요? 성경도 잘 변화 못 시키는데 여자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이렇게 살면서 맞춰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과 미숙 차이가 뭡니까? 성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는 힘.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이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어른스럽다는 게 뭐예요? 견디는 힘이죠. 그래서 그것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게 못 견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걸 못 넘겨서 다투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다는 거, 어른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만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견딤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또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은사가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조화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 만나면 힘이 없잖아요. 다른 게 있으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보니까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똑같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니까 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기질을 사용하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유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다. 우린 가운데 그러죠. 안 헤어졌으면 좋겠죠. 저 사람과 끝까지 천국까지 가고 싶어.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진다고 뭐 하늘이 두 쪽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때는 헤어졌죠. 나중에는 마가가 바울에게서 귀중한 동역자가 돼버립니다. 그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마가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에 매달리지 말고 어떨 때 너무 갈등이 심하면 그냥 놔주십시오. 그럼 시간이 지나고 같이 성숙해지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또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인내하는 사람. 이런 책임감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이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고성선교 떠나고 성교할 때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틀을 보여줘요. 모본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 25절인데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네 개의 흐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구약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출애굽, 광야, 사사들 이야기,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이게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같죠. 구약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약에 정통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정통해야 신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구약 많이 공부하죠. 구약을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약을 볼 때에 이해도 하고 신약만 바라볼 때 이해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구약에서 풍부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라기 같은 거 우리 금요철야 때 이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절, 그러니까 13절 같은데 보니까, 아니 17절 같은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 택하시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말라기서가 6개의 타픽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놈의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풍성해지잖아요. 택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택했다라는 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한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거죠. 이 구약 성경 모르고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풍성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참고서를 먼저 봐요. 근데 사실은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과서잖아요. 성경은 교과서 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서를 진짜 참고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이요, 이렇게 주석 성경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석 성경보다는 성경 말씀과 옆에 있는 주석 내용이 거의 같은 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옆에 있는 주석은 일종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상당 부분 맞겠죠. 그렇지만 어떤 거는 틀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남의 주석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력께서 주시는 원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하는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운명을 걸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일단 되게 너그러운 사람들이랍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진짜 오늘 설교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를 날마다 상고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파트 내용이고요. 첫 번째 파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지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 공감대는 성경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7장 같은 데 보면은 아덴이라는 데 가거든요. 아테네 갔을 때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예수님이 접근했죠. 베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부니까 그 물을 뭐 던져라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오른편에 던져라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런 회당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죠? 같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1차입니다. 1차.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이 분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 있다. 예수님이 초점이다. 예수님이 하이라이트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제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과의 차이점. 다윗은 죽고 썩었죠. 그 예수님은 죽어도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과의 차이점이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29절, 30절, 그 31절에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길지만 읽어봅시다.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뼈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자. 38절과 3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아미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죽음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암은 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빨리 그냥 곧장 죽는 건 아니니까 말씀 증거하자. 또 만약에 그때 또 이게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어떡할 거냐? 뭐 그래도 뭐 똑같이 말씀 증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을 살자. 그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죽음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이제 생각이 이거더라고요. 죄 문제 아니에요, 죄 문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거든요.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믿으면 사해 준다 그랬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하셨다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생각이 났어요. 삼성 회장님 계시죠? 이건희 회장님이 생각났어요. 돈이 많은 분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분이 71세에 쓰러지셨다 가지고 78세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의식이 없는 게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도 뭐 꽤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사실 71세까지 산 거죠. 뭐 7년 동안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돈이 되게 많은 분 아니에요. 이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제 느낌에 그래요.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아. 원래 고생이 될 때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고생하거나 뭐 감옥에 있을 때 시간 안 간다 그러잖아. 고생할 때 시간이 안 간다고. 근데 이분은 부자고 뭐 이러니까 시간이 빨리 갔을 것 같아. 막 가다가 정신없게 가다가 죽음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돈이 소용없습니다. 돈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아무 소용없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어영부영하다가 의식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 겁니까? 당황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왜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때 막 두려움이 밀어닥치는 거죠. 스카팩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분 계시죠? 그 유명한 책 뭐 다 읽어보셨겠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의 위대함의 척도가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위대한 척도. 그게 뭐냐? 어떻게 죽음을 대면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사함 받는다. 그렇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앞에 서는 거.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거 믿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떨게 돼 있고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막판에 가서 뭐 고백하겠다고요? 아파 보셨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 지금 기도 안 하면 나중에 기도 못 해요. 지금 회개 안 하면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제가 뭐 목사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장 못 해요. 지금 당장에 당장 지금 고백에 지금이 기회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부활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것만큼 강한 힘이 없더라고요.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기쁨까지는 모르겠지만 평안이 임해요. 그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청지기 찬양하잖아요. 잠 깨서 세상에만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은 천국 온 거라고. 연속돼 있다 그랬죠? 아이가 자궁에 있을 때 이게 세상일 줄 알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같이 어두컴컴한 데서 밝은 빛으로 확 밀려 나오니까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양수가 터지고 죽는 거 아니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양수 터져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받고 여러분들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롭다함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묻지 말고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삭개오 세무장이잖아요. 세무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그런데 죄인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키도 작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 또 그걸 쳐다봤네. 예수님이 우러러본 유일한 사람이 삭개오 아니에요. 예수님 우러러보시고, 그죠? 그때 뭐라 내려오라 그랬죠.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 영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딴 거 아니라고요. 뭐 자격이 있고 문제가 아니죠. 삭개오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창피해도 영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른이 그것도 좀 지명도가 있는 어른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 거기 올라간 거 알아. 내려와. 그러면 나 아니다. 나 없다. 뭐 자기 부인하잖아 막. 그죠? 얼굴 가리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내려왔어요. 영접했죠. 내 집에 유아를 할 때 우리 집에 들어올 난 자격이 없어 그러지 않고 그냥 기뻐하면서 영접했죠. 그걸 같이 밥 먹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는 것에 아멘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죠. 우리 휴대폰 2개가 있어 동기화시키는 거가 똑같다 그랬죠.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면 동기화 된다고. 예수님의 모든 이가 다 내게로 오는 거라고.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영접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멘이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다고. 비웃는다고.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거. 그 성경은 악인이 뭐예요? 믿지 않은 자를 악인이라 그런다니까요. 영접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기반을 만드셨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해결되고 죄악도 해결이 되고 천국에 가는 길도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생에서 해결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뭐 나이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장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결교 원로 목사님 되십니다. 성결교에 보면은 그 1920년대부터 나왔던 성결교 기관지가 하나 있거든요. 활천이라고. 거기 편집장까지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그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꼭 후배 목사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가 후회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형제를 비판하고 공격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분 굉장히 칼같이 하여튼 엄격한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후회된대요. 오히려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비판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격려해 주지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아멘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이분도 되게 복음적인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더 많이 설교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대요. 이분 되게 그 성경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성경 자체로 빠져가지고 자꾸만 그 내용만 했지 이거를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설교하는 거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모든 설교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다고.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고.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후배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많이 증거하고 모든 설교에 십자가 빼놓지 말라고. 또 아멘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도 십자가 부활이죠. 이것만이 죄사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설교 아니에요. 평생 이거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라고 결심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증거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인간의 잘남, 아니면 잘 풀린 거, 자기 영광.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풀린 사람 가운데 이건희 회장보다 잘 풀린 사람 있어요? 뭐 잘 풀려서 뭐 할 거예요? 다 이 세상 거지. 기회라 그러면 다 이 세상 거지. 근데 진짜 영생을 얻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거기서만 죄사함과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십자가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찬송하겠습니다.